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앗살과 제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기업의 상속, 설교의 제목을 기업의 상속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그 상속법의 판례가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고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재산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이제 본문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제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은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요셉으로부터 므낫세 그리고 마길 그리고 헤벨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제 본문에서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 이들은 이제 요셉으로부터 따져보면 7대 손입니다. 이 7대 손이 소개되는 이 족보는 아주 간략한 족보입니다만 이것은 성경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7대에 이르는 이 족보 이것은 성경에서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예고하기도 하고 또는 지금 성경에서 밝히고자 하는 그 인물의 역사적 실제성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기업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상속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광야에서 죽은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두고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죽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제 본문에서 이 아버지 슬로브앗의 죽음에 대해서 3절에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다. 이때 자기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순종 사건, 그 12정탐꾼의 정탐 보고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적으로 전부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을 상속하는 것은 이제 아들들만 상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아들이 없는 이 슬로브앗이 이제는
그 족보에서 이제 그 딸들이 그런단 말이죠. 여기에서 왜 종족 중에서 삭제됩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앞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인구조사한 그 족보, 그 계보에 적힌 이름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기업을 받을 사람들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슬로브앗의 그 명단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 이제 슬로브앗에게는 분명히 딸들, 이 자식들이 있는데 계보가 이제 슬로브앗에서 끊긴 거예요. 그리고 그 딸들의 이름이 이제 족보에 기록이 되지 않은 거죠. 이것을 종족 중에서 삭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자식들이 그 계보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바로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줄 것, 그리고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 분배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보에 이름이 올려지는 것,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본 이 계보에 올려지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뭐 정상적인 세례교인 명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장차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상속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직접 이것은 대답해 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관례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한 일인데 또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결정할 수 없었고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요,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는 겁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 이건 뭡니까? 아버지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으려 한 이 딸들의 행동은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로브앗이 받아야 할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려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딸들도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들도 그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지파의 남자와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 기업은 다른 지파에서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아들이 없는 집안에 딸만 있는 경우에 그 딸들은 자기의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함으로써 그 딸들의 남편들은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위라기보다는 양자로 입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가문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업을 물으는 문제, 이것은 곧 구원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어떤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기업의 상속이 없다면, 상속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구원도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구원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아들, 딸 구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구원은 자식들에 의해서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구원의 문제, 이것은 아들, 딸 구분 없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끊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딸들이 기업을 상속받는 경우는, 그러니까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딸을 배제하고 아들을 배제하고 딸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아들이 있다면 무조건 그 기업을 받는 겁니다. 다만 아들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되는 법이고,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딸들은 결혼하여 남편의 그 지파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거죠. 남편과 함께.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렇게 같은 지파와만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 기업을 상속받는 이것을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간구하고 있는 부분이, 구원이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우리들에게는 인식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곳곳에 보면은 바로 이 가문 한 사람의 개인 구원과 함께 곧 그것은 그 사람이 속한 그 지파, 그 가문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됩니다. 구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보면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런 가르침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족보를 따라서, 그 계보를 따라서 흐르는 가문 전체의 일이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상속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자식들의 그 기업 회복을 통해서 그 기업이, 그 구원이 그 조상들에게로도 전가가 된다. 이게 뭐냐면 조상의 속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에 관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을 읽어보시면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 바로 조상의 죄를 속죄한다고요. 그리고 가문의 죄를 속죄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관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비추어 이 공동체적인 이 구원관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공교회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을 정식으로 공교회적으로 이것이 인정이 되고, 그래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많은 고민과 번민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더라. 우선 우리들은 이 기업을 물으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딸들에게조차도 기업을 물을 권세를 주시며 그것이 옳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 사고에 갇혀 있는 우리들의 구원관에 하나님의 옳다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 정리가 되고 명확해져서 온 세대에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태우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